에스겔서 1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해 애가를 지어 부르라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애가는 장례에서 부르는 슬픈 노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남아국 유다 다윗 왕조가 완전히 멸망할 것을 애가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세요. 어미사자가 있는데 그 어미사자가 새끼 한 마리를 잘 이제 왕이 될 제목으로 키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새끼 사자를 선택해서 잘 키웠더니 이 새끼 사자가 성장하여서 먹이를 움키는 법을 배우게 되니까 사람을 삼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족속들이 와서 함정으로 그를 잡아서 갈고리로 꿰어서 애굽 땅으로 끌고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이 사자 어린 새끼 사자였다가 이제 키워진 이 사자는 여호아하스 왕을 가리킵니다. 유다의 여호아하스 왕. 그리고 이 여호아하스 왕이 애굽으로 붙잡혀서 끌려가서 애굽 땅에서 죽게 돼요. 또 어미 사자가 새끼 하나를 또 골라 키웠더니 젊은 세자가 되매 이 사자 역시 사람을 삼키고 궁궐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고 땅이 황폐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이 포위하고 그물을 치고 함정으로 잡아서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바벨론 왕에 이르렀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왕에 끌려갔던 왕은 여호야김 왕을 가리킵니다. 이 여호야김 왕이 힘 있는 다른 나라를 의지하다가 그리고 백성들을 학대하다가 바벨론 왕에 의해서 끌려가서 역시 바벨론에서 죽게 되죠. 하나님 백성의 나라에 왕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가요? 그 하나님 백성의 나라의 왕이 되어서 그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감당하면 본인도 영영토록 복을 누릴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큰 은혜가 부어질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안타까운 왕들이죠.
또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왕도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직임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하나님은 그 직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 직임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 받으면서부터 어떤 모양의 모습이든 직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직임이 주어졌든지 그 직임을 소중히 여김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요. 그 직임을 감당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순위에 두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 늘 이런 일들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어리석고 우둔해서 나의 이익을 더 앞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내 직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감당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인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주신 직임들을 어떤 입장에서 보고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하게 될 때에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신에게도 복이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직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직임을 맡겨주셨든지 나는 지금 그 직임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감당해 가고 있는지 살펴보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내게 주어진 직임이 크든지 작든지 어떤 직임이든지 그 직임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그 직임이 우리가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신다. 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직임도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에 두고 감당하면 그게 진짜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거꾸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이익이 우선순위가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이익, 내 생각, 나의 무엇이 자리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지 못하게 되고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나라 왕으로 세워진 이 복된 또 다윗 왕의 후예들로 세워진 이 복된 자리에 올랐지만 그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 복이 되지 못하고 마지막이 비참한 모습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 하나님이 주신 직임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주신 직임을 보게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어떤 직임이든지 늘 밀려오는 내 욕심, 내 생각,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것을 이겨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또 힘쓰므로 약속된 복이 우리의 것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런 우리의 직임 감당을 통해서 사람이 살고 복을 얻게 되는 일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무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세 번째 비유이죠. 오늘 본문에 큰 가지가 있었는데 그 가지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서 뽑혀 땅에 던져지고 열매는 뜨거운 동풍에 마르고 가지는 불타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가 광야에 심겼는데 그 가지에서 불이 나와서
열매를 다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포도나무는 유다 나라를 가리키고 가지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가리킵니다. 시드기야 역시 마지막 이제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 왕에게 순종하고 그의 언약 안에 살아가도록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거역하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결국 유다는 망하게 되고 시드기야는 눈이 뽑히고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물가에 심겨서 열매가 풍성하고 가지가 풍성한 포도나무, 하나님께서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시고 계획하셨던 일이죠. 하나님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복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행하셨는데 하나님을 번성케 하였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번성케 하였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대로 하나님께 복종하여 하나님만 섬기며 살면 그 번성함을 누릴 것인데 그러하지 못했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동들을 늘 계속 해온 거죠. 그래서 말씀에 높았으며 뛰어나 보이다가 이런 말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남아국 유다 백성들도 그랬고, 여러분 우리가 왜 교만하게 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믿음의 위치에서 보았을 때 아름다운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언제나 자격이 없는 자에게라는 것이 전제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좋은 것, 어떤 것이든 좋은 그것은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내게 자격이 있어서 내가 특별해서 내가 뭔가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아름다움이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교만해서 금방 교만하기 쉬워져서 그것이 마치 내 것인 양, 내 능력인 양, 내 힘인 양 착각하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그게 겸손함이고 심령의 가난함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적으로 봤을 때 사람의 기준 도덕적으로 봤을 때 어떤 아름다운 모습이 있든지 그 아름다움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해 드리고 그분에게 순종하여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 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버리면 저버리면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복된 삶이 아니라 메마른 땅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비참한 결말에 이르게 되고 만다는 걸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예레미야 17장 말씀에 있어요. 경고와 축복의 말씀을 같이 담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좋은 것이 그것이 어떤 것이든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갖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에 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영광을 위해 살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도 그 복이 끼쳐지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핵심이 중요한 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 복종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아하스 왕이나 여호야김 왕이나 시드기야 왕이나와 같이 우리는 늘 그것을 내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 쉽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갖게 된 것처럼 그렇게 오해에 빠지기 쉬운 게 우리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욕심을 따라 내 원하는 대로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광야 메마른 곳에서 열매 없이 열매가 다 불타 없어져 버리는 삶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주어져 있어요. 은사들도 주어져 있고 직임들도 주어져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에게 끊임없이 주권을 내어드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내 삶의 목적에 세우는 것이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중심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힘쓰므로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뜻대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는 이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삶에서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비유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마리 사자와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들과 직임들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말씀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하나님께 나를 복종시키는 이 복을 저희들 모두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은혜로 선물들을 주시고 그 선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